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대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오후 횡단보도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군산에는 어디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특별히 발견한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횡단보도 앞에 커다란 그늘막이 설치된 곳들이 있죠. 그 그늘막이 설치된 곳을 보면 그 그늘막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제가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세우기 시작했나 찾아보니까요, 2015년에 서울 서초구에 전국 최초로 그게 이제 폭염 대비 실천했던, 신설했던 폭염 대비 위한 시설이래요. 그래서 15년부터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이 되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게 퍼졌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그 횡단보도에 가면 모두 다 그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나 그 그늘막 아래로 모여서 잠깐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그늘막이 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그 그늘이 좋아서 그 바깥으로 안 나오는 분은 안 계시죠? 거기에 그냥 가만히, 너무 좋아, 그래서 그곳에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그늘막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잠깐이지만 이 기다림을 견디기 위해서 그늘막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늘막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행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빨리 바뀐다거나, 아니면 건너야 할 길이 매우 짧아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목적지에 엄청 가까워진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그늘이 시원해도 신호가 바뀌면요, 우리는 다시 땡볕으로 나가야 돼요. 그 뜨거운 햇볕 속으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로 한 그 거리를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그늘 아래서 잠시 숨을 돌리고, 그리고 땀을 닦았기에 다시 걸을 힘을 우리는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늘이 길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잠시 휴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진짜 지치게 하는 거, 이번 한 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이런 인사를 자꾸 하게 됩니다. 무더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힘드셨죠? 옆에 분들에게 이 더위 어떻게 보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서로 격려할까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이 무더위를 함께 지나가는 이 순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어떤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아무런 그늘 없이 그 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사실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버텨야 우리 가정이 잘 지나갈 수 있어. 직장에서는 내가 쉽게 무르게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강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 앞에서는 걱정 없는 부모처럼, 든든한 부모처럼 보여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좋은 성도처럼, 믿음이 좋은 성도처럼 보여야 할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입으로는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제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잠깐이라 할지라도 머물러 숨을 쉴 수 있는 자리, 강한 척하지도 않아도 되는 자리, 잠시 내 짐을 내려놓고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늘이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의 그늘이 그런데요, 신앙은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고 말하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참 억울하다, 너무 힘든데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혹시 지난주 우리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시 아침을 믿는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분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침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지난 한 주 아침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실하신 긍휼, 인자하심, 그 사랑 가운데 거하다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쉼 가운데 그렇게 그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다시 그 아침을 맞았을 때 또다시 한낮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한낮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이고, 또 뜨거운 곳으로 가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결론까지 우리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은요, 한낮을 그냥 버텨라, 견뎌라, 그렇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한낮에 그늘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연한 가지를 심어서 그 가지가 튼튼한 나무가 되게 하고 그곳을 정말로 지친 생명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 수 있도록 큰 숲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늘이 필요하시죠? 왜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할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17장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2마리의 큰 독수리와 백향목,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의 정치적인 현실을 나타내주는 비유인데요,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무엇이냐? 바벨론 왕을 가리켜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시드기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이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독수리를 찾습니다. 그 두 번째 독수리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바벨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살려면 저 다른 독수리, 저 애굽과 조금 친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 한 것입니다.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리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강한 나라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쪽 그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늘보다 저쪽 그늘이 조금 더 시원할 것 같고 조금 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늘, 그 힘을 의지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맺은 언약,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 당장 나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계산이 발동된 거예요. 저게 더 커 보이는데, 저기에 가야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애굽이라는 그늘은 결코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을 피하려고 선택한 길인데 오히려 더 큰 멸망으로,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저도 저를 돌아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치고 불안할수록 빨리 숨을 곳을 찾습니다. 통장에 얼마 안 남아있는, 그럼에도 그 잔액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내가 조금 안전할 것 같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늘, 여러분이 숨을 곳, 그곳이 어디이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인정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 그늘이 사라져요. 돈과 건강과 관계와 성취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선물과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선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 선물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선물 속에 그냥 숨어버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것을 진짜 그늘로 삼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칭찬이 좋아서 제가 자꾸 막 증명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땠어? 나 잘했어? 그런데 이제 묻지 않으려고요. 그걸 들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그늘에 숨어가지고 제가 마음을 놓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의 방향이 바뀌면 계속 움직여요. 해의 방향이 바뀌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오늘은 나를 덮어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어제 나를 덮어주던 것이 오늘은 사라질 수 있어요. 든든하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건강이 흔들리기도 하며 나의 계획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MBTI 그거 테스트 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저 T예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저 T입니다. 이거 굉장히 계획형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계획형이 아니에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계획이 저에게는 그늘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쌓은 실적과 평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태양이 바뀌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피고는, 한 주간도 고생하신 여러분, 우리의 피고는 많은 일들이 생겨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이 저를 피곤하게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것 같지 않아서 모든 결과를 내 손으로 바짝 붙들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음에도 이렇게 붙드는 제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이거 손을 펴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피곤함,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제 이 가정과 일터를 다 떠받쳐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펼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림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태양이 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누구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휴식보다 변하지 않는 진짜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일해서 잠깐 그냥 변해가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거 말고, 내 삶을 지키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에서 쉼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누구 그늘 아래 있느냐? 지금 여러분 누구 그늘 아래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즉시 한낱을 끝내겠어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없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뜨거운 한낮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깃들 수 있는 나무를 친히 심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늘을 만드실까요? 우리 그거 진짜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절의 시작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어떻게 하리라? 심으리라. 바로 인간에게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붙들다가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그 꺾여진 자리, 또는 꺾여지지는 않았으나 내가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하는 그 자리,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주어만 한번 찾아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이 내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취하고 내가 꺾고 내가 심겠다. 이러면서 23절 24절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낮은 나무는 높이시겠다고요. 마른 나무가 다시 무성하게 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지금 나는 어떤 그늘 아래 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의 지혜로 살 길을 만들었어요. 저기가 좀 더 큰 그늘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왕은 잡혀갔고 나라는 무너졌으며 다윗 왕조는 결국 잘려나간 백향목과 같이 꺾여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크고 완성된 나무를 우리한테 딱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큰 아름다리 나무가 제게 있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늘에서 쉬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크고 완성된 나무를 제 앞에 그냥 딱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 연한 가지,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식물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막 나오는 식물이 가장 연한 부분이 가장 높은 곳에 막 새순을 피는 그 연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한 가지, 그것을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하고 연해요. 바람이 세게 불면 꺾일 것 같고, 뜨거운 볕날에서 물 하나 먹지 못하면 금세 마를 것 같은 상태. 당장 많은 사람에게 당장 그늘을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의 눈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연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그 연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몇 사람을 찾아보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강에서 건져 올린 갈대 상자, 그 연약함, 다윗의 손에 들렸던 그 물맷돌 5개, 그 작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연약함, 그것은 베들레헴의 말구에 두이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가장 연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크고 좋은 거, 아주 튼튼한 거, 그런 것만 좋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거, 정말 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연한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마을에 하나님이 아들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연한 가지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연한 가지는 우리 각자를 먼저 가리키기 이전에, 이 가지는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로운 왕,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왕이 누구인가?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지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그냥 단지 나무 정도가 아니라 숲을 이루어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연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기대한 거대한 백향목의 나무처럼 오지 않으셨어요. 낮고 연한 가지처럼 오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구 위에 오셨고요.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요. 마침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냥 다 모든 것이 실패된 것처럼 꺾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버린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어요. 제가 요즘 말하면서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단지 내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을 지나 땅끝까지 퍼졌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땅끝까지 퍼진 복음이 지금 내게도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뻗어 민족과 언어와 신분 모든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숲 아래, 그늘 아래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저기 그늘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또는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해져야겠어 하는 결심이 아니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늘 아래서 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짐을 다 해결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을 힘조차 없는 사람, 기도할 말도 다 잃어버린 사람, 오늘 하루로 오는데 지치고 지쳐 그냥 건너온 사람, 우리 주님이 기다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그래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가봐 이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강한 척, 괜찮은 척이 아니라,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누구 성도야, 내 그늘 아래서 쉬어라. 여기가 진짜 그늘이야. 우리 주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긴 분이 분명히 여기 계실 것입니다. 병원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매달 오는 그 갚아야 되는 빚에 진짜 눌리는 분이 계세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숨도 못 쉬는 분이 계세요. 풀리지 않는 관계와 기다려야 할 그 결과를 해소할 수 없는데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일이 당장에 달라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같이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무거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그것을 떠받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내어놓고 의지할 때 역사하십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자리가 커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친 새와 같지만 주님은 내가 깃들 큰 나무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23절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 열매를 맺고 온갖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아래 그늘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복음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만 겨우 햇빛을 가리는 작은 양산이 아니에요. 온갖 새가 깃들고 모두가 와서 누릴 수 있는 크고 좋은 나무, 그것뿐만이 아니라 큰 숲과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길을 가다가 잃어서 돌아온 사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그러나 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그냥 확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완벽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잘 버틴 사람들만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뜨거운 세상 속에서 지친 사람들. 그러나 그 은혜 아래서 한번 같이 살아가 보자고 서로 독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울고 옆에서 한 사람은 기도하며 한 사람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교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몇 분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중보기도 요청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그늘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잠도 깰 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같은 그늘 아래 머무는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요 같은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 기쁨 안에서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지금 현실의 문제를 이 부정해, 괜찮은 척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홀로 햇볕 아래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오는 영혼의 숨 같은 것인데, 이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안에 내가 머물 집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찬양대가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짜고 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각오가 아니고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진정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가 안전한 그 가지에 있으면요, 얘네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민교회 앞에도 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뭐라고 할까, 흔한 새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새 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새가 안전한 곳에 깃들면 지저귀어요. 그렇죠? 기저귀는데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청년 버스킹 때의 일입니다. 청년 버스킹 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그 한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서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청년 버스킹 때 우리 청년 보컬 3명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솔로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너무 익숙한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이 친구는 이름을 대겠습니다. 은샘이라는 청년이, 은샘이가 이렇게 그냥 반쯤, 글쎄요, 한 30도쯤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확 터지냐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부분에서 이게 눈물이 확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전염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리더에게 그 눈물이 막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쟤 행복하구나. 쟤 지금 하나님을 봤구나. 쟤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것이 막 몸에 다 전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행복이 막 전염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서 말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보며 나는 너무 메말랐어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메마름은요,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쓸데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자리,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할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성실하심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요, 24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들의 모든 나무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이 주에 여러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붙들므로 이 한 주간을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밟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합시다.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자라고 하나님께서 덮으시면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짜 그늘, 그거 빨리 발견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가짜 그늘을 주님께로 옮겨 놓으십시오. 시드기야가 애굽의 힘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로 상태로 둔 그 상태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 내가 지금 바벨론과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애굽 정도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 가짜 그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내 삶도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붙잡고 있는 그것,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실까요? 나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가? 무엇만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요즘 누구하고 제일 잘 지내고 나는 누구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대답하고 싶어도 속으로 대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걱정이 찾아올 때 막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검색하는 분도 있을 거고, 사람을 찾아서 답을 막 재촉하기도 할 거고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수십 번 계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잠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제가 제 인생을 혼자 지키려고 했어요.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제 형편보다 크신 주님의 그늘 아래 저를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얘기하듯이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얘기가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저를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해주세요.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은요, 또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어떤 불과 같은 것, 감정적인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게를 주님 앞에 옮겨놓는 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게를 주님 앞에 옮겨놓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 몸무게를 주님 앞에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기대어 보시겠어요? 지금 봐주고 계시죠? 하나님한테는 예쁜 척 이렇게 기대시면 안 돼요. 그냥 확 기대셔야 돼요. 내 온 무게를 다해서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옮겨놓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작은 생명, 그 연한 가지, 우리는 앞서 연한 가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배웠지만, 진짜 중요한 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역사적인 무엇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눈에 띄는 성과가 생기지 않고 마음에 어떤 뜨거운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드린 짧은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소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연한 가지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나무를 만드시고 숲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거나 미루었던 사과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직은 그늘을 만들 만큼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내가 작다고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신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신앙을 하면서 또는 믿음을 가지면서 은혜보다 의무가 앞서서 내 신앙이 오히려 그 의무 때문에 신앙이 뜨거워져서 그것이 오히려 뜨거운 햇볕 아래 같은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무감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늘 아래 쉰 사람으로서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늘 아래 쉬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그늘 아래 온전히 쉼으로 이제는 그게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나무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그 잔디 인형 기억하시죠? 잔디의 머리가 4가닥이 났어요. 제가 그것이 이제 왕성해지면 가지고 올 날이 있겠죠. 잔디의 머리가 4가닥이 났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으로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 그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햇빛과 태양을 받으면 죽지 않고 자라게 돼 있어요. 나무가 억지로 힘을 주어서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을 주면 얘네들이 쫄쫄쫄쫄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소리가 참 기분 좋은 소리더라고요. 배고파서 먹는 애들처럼 쫄쫄쫄쫄 소리가 나요,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무가 자라면서 들리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나무가 억지로 힘을 줘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뿌리에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무가 크고, 그리고 크고 커질수록 무엇이 이루어지냐? 더 큰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게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누리고 있을 때 누군가를 품을 여유가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전화를 해봐야 될까? 누구를 향해서 커피 한 잔을 좀 가지고 가야 될까? 거창한 답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쉬었던 그것을 감사하며 그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늘이 될 때 우리 지역, 바로 이 밀용동 7성옥일 36, 이 주변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그늘을 얻게 되고 그 그늘을 통해서 마침내 누구를 보게 되냐? 참 연한가지, 참 그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믿습니다. 한낮에도 우리에게는 머물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늘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느 시간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늘 재정렬하고 그 자리에 서보세요. 내가 심은 나무 아래로 오너라. 그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자.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안 우리,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덮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음을 알기에 그 안에서 뜨겁더라도 이 길을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지쳤다면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당신의 그늘로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아직 연한 가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마른 나무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다시 무성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뜨거워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날 속에도 우리에게는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는 날 속에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 가운데 이 시간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 나를 당신의 그늘 아래 아버지 숨겨주시고 나를 피할 곳으로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뜨거운 삶의 길에서 아버지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붙잡고 있던 것을 주여 손을 펴고 내놓습니다. 주여,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저 주님만 외치십시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덮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운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지쳤던 주님의 자녀들, 그럼에도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아버지 그 수고한 시간들, 이 시간 붙잡고 있는 모든 교만과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조차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었던 가짜 그늘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한 주의 예배를 통하여, 시작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는 성도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메마른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뿌리에 깊은 물을 길러 아버지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믿음과 아버지 오늘의 그 연약한 순종을 주님 보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넉넉한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새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 나라 성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오기까지 주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나라 성도님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경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어쩐 일로 어떻게 왜 인도하셨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을 키워가며 하늘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아버지, 앞으로 주님 여정 가운데도 주님 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늘이 되줄 수 있는 멋진 자로 주님의 귀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늘, 그 깊은 숲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이곳에 있는 11조와 감사와 모든 목적 있는 헌금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성실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긍휼을 입는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늘 해지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물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들여 교회를 닦고 섬기며 또한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굽어다 보며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섬긴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예배를, 그들의 삶의 섬김의 아버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사 말씀을 믿고 주의 그늘 아래 깃든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여 모든 염증이 떠나가며 주님 연약한 모든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계신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이제는 내가 가짜 그늘에서 나와 진짜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날 떠나시지 않으니 나의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그늘 아래서 나 또한 그런 그늘이 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뜨거움으로 아파하며 그리고 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에 이 땅의 아픈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